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늘 축복의 말대로 하나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대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로 주님 앞에 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하박국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 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안 하려고 돈 들어가니까 서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돈 내놓을까 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투성이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참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를 경건히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꽤 많은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심판전에 있을 것이 7년 대환란인데 지금 이 모든 일이 너무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 갈 것이 분명하지만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첫나팔에 들림받을 자도 있고 떨어질 자도 있다.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아닙니까? 미련한 처녀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잠잠해 있을 텐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안 주신다고 원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처럼 조목조목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6장의 내용의 기도 내용인데 6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리까. 예.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요. 그런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3층이 되어 있는데 3층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3층 하늘에 누가 가느냐? 순교자들, 가장 거룩한 자들이 간 곳인데요, 그 3층 하늘마저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건축한 곳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3층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자가 한이 없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기쁘게 여러분을 맞이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임재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솔로몬은 감사해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예. 하나님이 주로 나타날 때는 언제요? 밤에 주로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할 때는 잠자고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잠잘 때 꿈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잠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잤어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우리 지금 예배드린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예?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른 빛난 주석같이, 빛난 주석이란 말은 심판을 상징해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걸 말하는데, 그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중에 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따라합시다. 그 주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예,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계신 주님을 그들은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예, 멀리 계시다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까이 계시니까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우리를 주님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솔로몬도 이렇게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들을 한 10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살펴봅시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 내용 봅니다.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거기까지 봐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종의 기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기서 들어주옵소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니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 여기는 누구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목사의 기도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답이 지금 우리 본문 12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7장 10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겠다, 들어주겠다. 죄를 짓고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도 용서하고 그 땅도 고쳐주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다른 큰 죄가 없는데 종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이러이러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것이 지금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듣고 있는 줄 믿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고백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줘, 그런 사람이 있죠. 종종 들었는데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듣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해가지고 종알종알종알하고 막 부모한테 재롱을 부리면 좋지요. 어디 가면 그 아이 보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 물을 먹으면 물이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발음이 그런데도 그 말이 부모에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자식을 길러보서 다 그렇지요. 예? 우리 지금 문승훈 집사도 보니까 얘가 엄마를 부르면 아빠 해봐 그러던데 아빠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 부모 마음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믿음이 어린 성도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목사님 기도를 이건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전에 달려와야지요. 예?
주여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선물 들고 가서 이걸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가 비굴하고 비참하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로 숨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이전에 와서 기도하라. 기도할 줄 모르고 고민만 하고 사는 성도가 많은데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고 고민될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내가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이 되다가도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용기를 내고 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들어주겠노라 약속했지요?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고, 또 늘 말씀드렸지만은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찾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잘 알지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놀라운 일도 일으켜 주겠다. 누구에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화면에 떴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크고 비밀하니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한 사람 편이에요.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 찾아가지요, 도와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6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읽으면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짓고 나서 적국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 전쟁에 패했으면 전쟁 포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겠다. 그 우리나라 지금 생생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여러분 6.25가 있기 전에, 6.25가 1950년 6월 25일이죠. 그런데 각 교회 노회가 지금은 4월이고 또 4월달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 그 다음에 가을에는 10월달 10월 둘째 주일, 이렇게 노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지금 장로교들이 처음부터 이 장로교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줬어도 그때 대부분 해요. 그런데 총회가, 지금 우리는 총회를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노회를 하는데, 그때 1950년도에 총회는 언제 했느냐? 4월 달에서 4월 달에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전국의 각 노회 대표로 모인 총회에
목사 장로들이 총회는 누가 가느냐면은 노예, 우리가 목사 장로가 노예로 가는데 노예에서 투표해 가지고 몇 사람 세워 가지고 우리 교단도 교회가 지금 그 뭐 80개 교회가 다 돼 가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 9명, 장로 9명, 그게 총대라 그래요. 그 교회 노예를 대표한 사람들이요. 그게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하는 총회인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1950년 4월 달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말릴 수가 없어. 그 일반 경찰이라도 못 말려. 그래서 누가 왔느냐? 무술 경관들이 와가지고 무술로 제압해가지고 그 싸움을 말렸어. 이게 목사 장로의 당시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2달 있다 6.25가 터진 거예요. 예? 전쟁을 하려고 예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마귀는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절망의 골짜기에 넣고 전쟁하려고 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금방 날 것처럼 얼마나 큰 난리예요. 우리 생각은 빨리 가서 그냥 짓밟아 버리고 저 북한 정권 없애려고 남북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6.25 전쟁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전쟁이 역전된 계기가 뭐냐?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 아니에요, 장로. 믿음의 장로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지금 피난 온 목사님, 장로님들 부산 초량교회로 모이세요. 그때 초량교회가 우리 고신교회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예요. 그 교회에다 모이라. 그리고는 거기서 통곡하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웠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러분,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될 때 그때 소련 대표가 거기 참석을 못했잖아요. 소련 대표만 거기 있었어도 유엔군 못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소련 대표가 하필이면 그거 결의할 때 없어. 못 왔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모여서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 나라 영 공산화됐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 북한에 지금 한 2,500만 되나 2,500만원이 못 돼요. 우리는 지금 6천만이 다 되잖아요. 북한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돼 왔다면 거기도 6천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사람 살 것입니까 저기가? 이 나라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나라도 교회에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 우리 6.25 전쟁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성전에 기도한 기도 들으십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돌아올 때 들어주실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읽읍시다. 6장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고. 자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뭐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전에서 내 기도를 들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하고 적국에 패했을 때도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우리가 죄진 것이 많지만은 내가 주 앞에 손들고 돌아올 때는 주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부릅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닫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광야에 버려진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 말을 하셨는데 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뭘 받을 때? 벌을 받을 때. 축복의 문이 닫혀오니까 비가 없다. 비는 축복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벌을 받을 때 시작.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 다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뭘 내려달라고요? 비는 뭘 상징한다고요? 축복이요. 축복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은혜의 비가 막히고 축복의 비가 끊어지고 영육간에 고통하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 그래,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부자, 그럼 몇 살에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자라는 걸 모르는데 당장 이웃나라 다른 나라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 걸 알아요. 그 복을 아무리 부어줘도 그 복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늘 절망 중에 있고 늘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마치 고아처럼 돼버립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지만은 자기는 아무도 내게 없어.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예사롭게 우울증 환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 가서 우울증 환자란 말 한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른 데 가보면요, 우울증 환자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냐?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면 은혜가 막히니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늘 답답해.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나는 이런 거 남들이 하는 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빚만 지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4번인가 왔던 김상수 목사님, 여러분 얘기를 알지요? 그분 아버지가 농촌교회를 담임했는데 6.25 때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몽둥이로 얼마나 때렸는지. 목사란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완전히 실신해 버리니까 데려가라 해서 끌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는데 이제 그대로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자신을 알고는 아버지가 큰아들이 김상수 목사님 보고 네가 날 대신해서 목회해야 안 되겠냐. 그때 당시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농촌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자식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어요, 형편이.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나중에 어디 갔냐? 우리 지금 야간 학교인가 재건 학교인가 거기를 갔어요. 정상적인 학교가 못 됐지요. 그러니 하도 가난하니까 아버지 나는 돈 벌어서 이 식구들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한 빛을 보이면서 둘째를 보고 너가 그럼 목사 돼서 내 할 일을 이어가라. 둘째는 사명도 없으면서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한 말에 그게 죄송해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등의 김현우 목사님이요. 그래 나중에는 그 다섯인데 딸 하나 아들 넷인데요. 다섯이 다 목사가 됐어요. 다섯이 다. 딸은 통합적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전부 다 목회를 잘해요. 전부 다. 그런데 김상수 목사님 혼자 이제 돈 벌어가고 지금 시켜 살리겠다고 하고 돈을 버는데 하는 거 인마다 돼야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벌러 나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안 되고 빚만 지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목회하고 있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생 김현우 목사한테 돈을 빌려다가 쓰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 하도 안 되겠으니 강원도로 갔대요. 강원도 가가지고 감자 하나 심어보려고. 가을에 이제 봄에 감자를 캐는데 남들은 감자가 너무너무 잘 되네. 자기는 그 감자도 밑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지막 결정이 뭐냐? 지금 우리가 도봉산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 도봉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올라가면서 한없이 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목사가 될 걸 명령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남늦게 40이 넘어서 신앙을 갔는데 안양 일신교회 2,500명이 넘습니다. 교인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안 되고 망하고 하늘문이 내게 딱 닫혀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상황이 될 때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될 걸 그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 고생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아예 기도하는 것도 40일 특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좀 깨십시오. 힘들게 인생 살지 말고 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면 우선 돌을 타다고, 돌이 없으면 언덕을 타다고, 언덕이 없으면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를 타단다. 항상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멀리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전부 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알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탁탁 막아주세요. 까딱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나고 오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두 손 들고 주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배 안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탁 걸렸어요.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풍랑은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이라. 그리고 자기가 물속에 뛰어 들어갔어요. 던져서.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해놓고 죽어야 될 사람이 고래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골짜기,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 거기서도 건져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도 기도하면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거든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합시다. 마음의 짐이 한 짐이 돼가지고 아무 낙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성경 읽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기도하면 될걸.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산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일어서기 바랍니다. 책망이 아니요,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 봅시다. 6장 28절 31절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재앙을 깨닫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아멘. 재앙이 있어서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연병이 있어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많은 내용을 말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 어떤 일도 괜찮다, 다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들게 인생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엎드리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기근이 나고 온역이 나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황충이 먹고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재앙이나 연병이 나서 죽을 병이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께 거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힘써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르도록
좀 소리 질러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전성훈 집사님 오늘 일 갔나 봐요. 전성훈 집사 기도한 걸 보면요, 꼭 어린애가 부모한테 졸라대듯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된지 몰라. 그래 참 그 아버지의 기도, 어린애처럼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뭐 오래됐지만은 기도 소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막 졸라대는데 안 들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면 됩니다. 다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간 게 뭐 때문이냐?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여기서부터 다시 일으킵시다.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요. 어떻게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또 다섯 번째 옵니다. 적국에게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들어주겠다. 6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인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가? 이방인. 믿지 않은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방인의 기도, 지금 여기 뒤에고, 이방인이 와서 믿지 않던 사람도, 전혀 교회를 다녀본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예민한 달이 들어준다 그랬어요. 들어준다 그랬어요.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방인도 기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또 봅니다. 6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적국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전에 여러분 이 미군들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할 때 보니까 미군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더라고요. 미군들. 그걸 보고 정말 눈물 나요. 우리나라의 교회 군인들, 저 군부대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앞에 리더자는 찬송하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졸고 앉았고 미군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일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뜨겁고 간절할 수가 없어. 그 미군들이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이 전쟁 시하고 3일째 된 날부터 모래 폭풍이 부는데 이 이라크 모래 폭풍은 견딜 수가 없대요. 모래가 와서 막 어마어마한 바람에 모래를 갖다 막 치니까. 그러니 전쟁에 어떤 위기를 느꼈냐면은 제2의 월남전이 되겠다.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온 겁니다. 모래 폭풍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라크 군들은 막 대군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한 것이 뭐냐? 군인들이 그 모래 폭풍 속에서 기도했어요. 3일 만에 그 모래 폭풍이 탁 멈추고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미군 전쟁 역사가 많아요. 그 제2차 그 세계 대전을 마지막 그 종식할 날, 그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을 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연합사령관이 아이젠하워, 나중에 대통령 됐죠. 이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 성공할 때, 그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강요들이 8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8시간이나. 대통령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이기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들어있는데요, 왜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기도 안 할 때요. 기도를 좀 대충 할 때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막 못 견디게 괴롭혀요. 그 하나님의 마귀지요, 마귀가. 그리고 또 다시 밤에 철야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은 잠잠해지고, 늘 그 싸움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고통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실패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믿고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이 살 길은 기도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을 기도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고 내게 축복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더 엎드리세요. 깊은 마음 주님 전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이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세워나기도 합니다. 주여